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꼭 마스크 쓰시고 함께 예배하셔서 우리가 비록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작은 목소리로 전심으로 주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 오늘도 그 믿음의 확신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우리 전심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주옵소서. 주여 내 주여.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믿음을 모시고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새로운 미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아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태산과 같고 험곡에 가는 것 같아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간다면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되고 결국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의 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우리 조금 더 담대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오직 나의 주님만 신뢰합니다. 돌아서지 않으리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그 소망 주신 주님을 향해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신 약속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라갑니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상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릅니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생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를 열게 하시고 또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수요 생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당신 사랑합니다. 가정에서도 한번 인사해 주시죠. 다시 한번요. 최고의 당신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참 많은 것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면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느라 너무나 많은 애를 쓰고 있고 또 고생을 합니다.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또 취득을 하고 또 젊은 청년들은 또 스펙을 쌓기 위해서 또 집, 부동산, 연금, 보험 등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를 합니다.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단계에 따라 준비를 하나씩 해 나아갑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과정이겠지요. 지금 조금 불편해도 좀 참고 좀 견디고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더 준비된 삶을 살기 위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좀 양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는 것은 조금 못 미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길을 준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준비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거에 빈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 실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인생,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될 것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잔치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곧 있으면 결혼한 지 이제 9년이 됩니다. 9년 전에 이제 결혼 준비할 때 참 많은 것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신랑 측이 준비해야 될 역할 몫과 또 신부 측이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조율을 하고 상의를 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너무나 많은 준비의 과정이 있어서 참 결혼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이게 데이트를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데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남녀가 같이 만나서 이제 데이트하고 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준비하는 과정 중에 또 식사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현 시점부터 미래를 같이 생존을 공존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비록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맛있는 거 이게 사주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 식당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아니 절반 정도밖에 먹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더 먹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다 먹었답니다. 아니 음식이 남았는데 왜 그러냐고, 배부르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남은 것도 결국은 제가 다 먹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 참 어리석어서 몰랐습니다. 아하,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예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구나. 아하, 마음의 준비도 하지만 이 몸의 준비도 하고 있었구나. 그걸 몰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조금 어리석어가지고요. 나중에 그걸 알았으면 참 여자는 대단하다, 좀 위대하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참 결혼식 준비하기가 많이 또 난해하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대 이 이스라엘의 이 결혼식 행사는 그 가족뿐 아니라 친구, 친척, 이웃, 마을 전체가 이 참여하는 아주 커다란 축제였습니다. 음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준비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흥겨운 잔치였습니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은 결혼식이 이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처녀 총각의 아버지가 이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양가의 아버지가 만나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과 우리 아들이 딸이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들끼리의 이 계약을 맺는 그 합의의 의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혼식입니다. 이 결혼을 할 이 처녀 총각이 가족과 친지 앞에서 이 결혼에 대한 약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결혼식, 우리의 결혼식과 같습니다. 온 삶을 더 서로에게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 정혼한 관계였다는 성경의 기록은 바로 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내용인데요. 1년 후에 큰 규모의 결혼 예식과 잔치를 합니다. 이날은 이 신랑과 이 신랑의 친부들이 밤중에 신부와 그 신부의 친구들이 있는 집으로 갑니다. 가서 그들을 다 데리고 다시 신랑의 집으로 와서 큰 결혼식을 또 행사를 치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큰 축제의 장을 열게 되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결혼 잔치를 무려 7일 동안이나 진행했을 정도로 아주 큰 규모의 아주 큰 잔치였고 축제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과 한 가정이 이 유대 견과를 맺는 이 결혼 의식도, 결혼 행사도 이렇게 많은 준비와 과정들을 겪는데,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은 얼마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다림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10처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 등장하는 이 10처녀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신부 들러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이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죠. 신부의 집에서 신부 화장도 도와주고 또 결혼 예복을 입는 것도 도와주고, 신부와 같이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오는 것을 같이 기다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아마 신부의 가장 친한 친구들로 구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과연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10명 모두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자신 있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0명 모두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명 모두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10명 모두 신부와 함께 영광스러운 결혼 예식에 참여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른 점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똑같고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5은 지혜로운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5은 어리석은 처녀들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5과 5이 명확히 구별이 됩니다. 지혜로운 처녀들,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들, 겉으로는 다른 점이 없을지라도 그들의 중심에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구체적으로 다른가? 3절과 4절 말씀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무엇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다, 담아갔다 하는 말은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다른 용기에 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더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신랑이 늦게 올 것을 생각해서 더 많은 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도착할 것이라는 신랑의 일행이 밤 늦은 시간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실제 이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느라 또 액수를 또 조정하느라 신랑이 늦게 온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 처녀들은요, 밤중에 신랑이 온 그제서야 자신들의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때서야 인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가져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그들에게는 다른 점이었습니다. 준비를 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이 신부의 친구들, 이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한 사람들과 철저히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나누어지고, 또 이것이 과연 그들 가운데 삶으로 어떻게 살았느냐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준비되었느냐, 또 그렇지 않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진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형식적인 그리스도니요 형식적인 신앙인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겉보기에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인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함께 있음을, 역사하심을, 그분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인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열매가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어리석은 5 처녀들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나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는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일반적인 삶 속에서 밤에 잠을 자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고 재충전을 할 수 있고 다음을 또 기약할 수 있고,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셔야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10 처녀가 이 신랑이 더디오니 잠을 자는 것도 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잠을 자지 말라, 그냥 눈 부릅뜨고 있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더디 오실 수 있으니 매일의 삶 속에서 잘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잠 자는 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셨는지 깨어났을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미련한 처녀들만 잠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모두 다 10명이 다 잠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잠이 들었을 때, 깨어났을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랑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 시간보다 더 늦게, 더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올 수 있습니다. 많이 지체되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잠을 자되 평상시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세는요, 깨어 준비하라입니다.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앞으로 우리의 앞에 미래에 펼쳐질 일들이 다 우리가 안다면 계획성 있게 시간을 잘 분배해서 준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것을 준비하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그 다음은 이것을 준비해서 더 뭔가 준비가 되어 철저하게 잘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이 주님 오실 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날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의 신앙이 엉터리 신앙이 되지는 않을까? 벼락치로 시험을 공부하듯이 시험을 앞두고 날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전날 시험을 공부하듯이 제가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임박하게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이제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항상 긴장감을 주시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라, 깨어 있어라, 준비되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캄캄한 이 한밤중에 신부 집에 와서 신부와 신부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신랑 집으로 가서 이 결혼식 잔치를 치르는 것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점은 예상하지 못한 시간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 밤 늦은 시간, 그것도 너무 늦은 한밤중에 주님이, 신랑이 오신다는 것,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그 시점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까? 도둑같이 오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비유가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도둑이 몇 날 몇 시에 당신 집에 쳐들어갈 것이니 잘 준비하고 있으시오, 나를 맞이할 준비하고 있으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불현듯 어느 순간 들이닥칩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 신랑이 올 것을, 결혼 예식이 치러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나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어느 순간 신랑은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결혼 예식 치러집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준비가 안 된 처녀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일이 벌어집니다. 신랑의 도착이 많이 지연되어서 횃불에 들고 있던 이 기름이 다 타들어갔습니다. 꺼져갑니다.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조금만 나눠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의 것이 없어지고 있으니, 꺼져가고 있으니 너희들의 것을 조금만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슬기는 처녀들은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누군가는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거 좀 나눴으면 어디가 좀 어떻나,
좀 같이 우리가 부족해서 너희들 너 많이 있으니까 좀 달라고, 좀 빌려서 같이 쓰자고 하는 것이 뭐가 어떻다고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각자의 몫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저 사람이 믿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의 분량으로, 각자의 준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빌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구원이 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을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뭐 빌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오직 주 앞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나눠줄 수도 없고 나눠 가질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기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구원은 우리들 각자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바랍니다, 나에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드디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 준비된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신랑이 도착한 이후에는 다른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회가 놓치면 안 됩니다. 신랑이 오신 이후는 안 됩니다.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 나라는 준비된 사람들의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이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준비를 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준비성,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평상시 늘 준비하고 연습하는 사람은 갑자기 무언가 들이닥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너끈히, 의뢰히, 당연히, 충분히 해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혼이 다 빠집니다. 하나님 나라도 준비하는 사람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박해졌는 이야기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에게는 신랑이 오는 것이 당황스럽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종말을 편안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두움에 그런 떨고 있는 그런 존재로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 소임을 다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만 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기여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손잡고 함께 가는 것이지요.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함께 동역하여 힘을 내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상하지 못할 때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비유의 이 말씀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결론의 말씀을 내립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종말의 시간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날은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간을 대충이라도 말한다고 한다면 뭐 몇 명이 채워져야 된다, 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거는 전혀 믿지 마십시오. 그런 속임수에, 그런 사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후회 없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는 내 시대에는 오시지 않을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내일 오실지도 몰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분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등불과 또 기름을 준비하여 충만하게 넘치도록 준비하고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그때를, 그날을 맞이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맞이하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깨어있는 모든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역사하실 그때까지 나는 주님의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내가 깨어 있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